4월 1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로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27장 14절입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헷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이렇게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조용히 또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절이 이 가정 안에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자세하게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뭔가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기색입니다. 그때 늙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하니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지금 이삭은 이 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 장자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지금 아주 비밀스럽게 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건만 이삭은 그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하나님의 뜻을 왜 인간의 방식으로 하게 될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왜곡된 사랑, 그 왜곡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서는요, 우리가 그 26장 마지막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은 문제는 부모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 쌍둥이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였건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뭔가 잘못된 모습이 진작부터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그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편향된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도록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축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다,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빌어주마.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을 내 마음대로, 내 개인의 감정과 선호대로 지금 축복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더 끌리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사랑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닌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어야 더 온전한 사랑일 것인데 이삭은
그 사랑으로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그 감정대로 에서를 위하여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편향된 사랑으로 그 뜻을, 주님의 뜻을 흐리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관찰하고 지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합니다.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이삭의 말을 엿듣고 있던 리브가가 이제는 자기가 직접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는 아주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눈을 속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개입하려 하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통제하려 하는 것이지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결국 선택하고 맙니다. 믿음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닌데 과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지금 리브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 결국 왜곡된 결정을 하게 되고 말지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지금 이 야곱의 말이 오히려 더 올바른 말이죠.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이 옳죠. 그러나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리브가는 잘못된 사랑으로 오히려 자기도 죄를 짓고 아들도 죄를 짓게 만들고 맙니다.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이 결합되자 결국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아주 왜곡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맙니다. 결국 모두 속고 속이는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길은 더 큰 상처와 갈등만 남기는 것뿐인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과정을 무시하고 왜곡된 결정, 왜곡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저 감정적으로 움직였고 리브가는 조급함으로 개입하였으며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의 그 말을 따라갑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에서인가? 아니면 왜곡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이삭인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조급함으로 개입하는 리브가인가? 아니면 욕심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의 말에 따라가는 야곱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나의 선호를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개입하려 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과보다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다리며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함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저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려 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급함과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모든 순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 신뢰하여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